성탄 시즌입니다. 어제부터 25일까지의 큐티 본문은 역대하를 계속해서 보다가 갑자기 역대하가 끊어지고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구성되더라고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은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미 오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평강의 은총과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의 소문만 듣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사단 마귀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먼저 말씀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것 없이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함입니다. 내가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악이 관영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기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일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인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해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나는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이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자의 인생에는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삶 가운데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절제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가 아닌 구원의 또 다른 감격을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변화죠. 무슨 변화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성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시되 그냥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공부 잘할 거야 인식했다면 실제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나는 돈 벌 거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외치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다가 열받게 하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욕하면서 싸울 수 있지만 이따위로 운전하냐고 그렇게 쌍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응답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남북한 운전자를 향해서 하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욕지거리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은 이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 그래서 나를 주게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있지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것. 또 반면에 죽어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어도 하기 싫은 것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것 하라는 것이죠. 죽어도 하고 싶은 것 그거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은 그런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점차 주님 닮아가는 인격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으로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봉사하는 열심을 갖게 됩니다. 한동안 즐기던 술도 끊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술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술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술을 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사업하는 분들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목사님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술을 끊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술 끊게 될 줄 알았으면은 술 끊기 전에 룸살롱 한번 가는 건데 그게 참 아쉽다. 여러분, 술을 끊기는 끊었는데 술 끊기 전에 룸살롱 한번 가보는 건데 너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 하는 이야기로 이런 상황은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술 끊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룸살롱에 가지 않는 것이 왜 아쉬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심보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술 끊음은 기적이고 그것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여운이 남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중딩이나 고딩 때는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합니다. 공부 안 하다가 하루 날 새서 공부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조금이 쏟아지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꼭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깨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새벽 3시에 일어나느냐. 어머니가 막 깨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분만 더. 몇 차례 반복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자라고 놔둡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계를 보니까 일어나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 이미 오버해버리고 학교 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학교 가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 시험 망친 것은 다 엄마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요? 깨워달라는 내가 진짜 나일까? 아니면 10분만 더 자겠다고 짜증 부리는 내가 진짜 나일까? 앞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끄는 내가 진짜 나일까? 아니면 눈살롱에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나일까? 여러분, 사람은 특이한 존재예요. 그렇죠? 특이한 존재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욕구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잠을 자고 싶고, 술을 끊었지만은 눈살롱에 가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은 훨씬 복잡합니다. 어쩌면 이중인격이 있을 수도 있고 다중인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이 속속들이 다 아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짐승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니죠. 첫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 위에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이 잠재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혼이 우리의 영을 대신하는 상태로 되어버렸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창조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몸 안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타락 이후에 변화된 게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천사처럼 영혼만 있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육적인 본능의 존재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은 영에 속한 욕구가 있고 육체는 육에 속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느끼죠. 육체는 육체만이 할 수 있는 욕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영혼은 영혼만이 느끼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인생의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정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고백이에요. 선한 것을 원하는데 선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연약한 나. 여러분, 우리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누가 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느 욕구가
어느 욕구 제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욕구가 육신의 욕구를 이기면은 그 인생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육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가 영혼의 욕구를 죄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 어느 욕구에 순종하든지 그 욕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죠. 영에 속한 욕구에 순종하는 것도 육신이에요. 또 육에 속한 욕구에 순종하는 것도 육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영적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예배함이 아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교회당에 올 때 우리의 육체를 빌지 아니하면 교회당에 올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옷도 단장하고 우리의 몸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수고와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육체가 할 일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 나타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끼리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틈바구니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기도 찬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듯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할 짓 다 한다면 교회에서 볼 때에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좋은 것 같죠? 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는 삶의 원칙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간혹 세상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도 세상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본인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추정 60분 버전으로 멘트하자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그냥 두면은 신앙 나타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못 살게 만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그냥 나를 버려둔다면 여러분 그런 삶의 현장 속에는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차가 많이 있어서 나는 운전 못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많아도 운전하는 거죠. 동일하게 세상이 날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은 세상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정체는요, 악이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리본을 뒤집으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에빌이 됩니다. 에빌은 뭐예요? 악이죠. 또 리브들을 뒤집으면은 데빌이 됩니다. 이건 사단 마귀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한 끗 차이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오도록 관영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세상 가운데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어 공부를 발마했더니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낮에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밤에는 영어가 잘 안 된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했더니 밖에서는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온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교회 밖에서 세상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참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단기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총 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두려워서가 아닌 두려워서가. 역대하를 계속 큐티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순식간에 하나님 징계하시고 잘하면 축복하시는 그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봐, 하나님 내게 축복을 거둬가실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평화가 있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인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무슨 기대감이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 나를 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복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